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그때 하면 바로 그게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되어진다는 게 바로 시간상으로 바로 그 시간에라는 것보다는요. 그 앞에 있던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공감되어져 있는 생각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마태가 그 앞에 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주제와 관심들, 그 시선들을요, 계속해서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정서와 생각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말, 그 앞에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만약에 임금의 아들이면 타인은 세를 내지만 임금의 아들이면 주인이면 세를 내겠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 또 성전의 주인이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상 왕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성전에 가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내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왕이시다라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때 18장을 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그 말씀의
근거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뽑으신 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가르치시는 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하면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한다면 자기네들은 뭐예요? 핵심 측근이겠죠? 핵심 신하들이겠죠? 핵심 참모들이 되겠죠? 이제 그 입장 속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신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신하라고 하면 계급이 있어요. 수평적이지 않아요. 뭐 영의정, 좌의정, 정 1품, 2품, 3품 하듯이 쭉 신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끼리 이제 그런 대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좌편에 설까? 누가 예수님 그 앞에 설까? 라는 것들을 툭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제자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했죠. 처음엔 씩 웃으면서 나일 거야. 나일 거야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던 자 아니냐. 뭐 그렇게 하면 각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일단은 그 논쟁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앞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 보면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형제가 그의 어머니가 와서 부모님 또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도 있는 거 보면 그들이 그런 어떤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들, 그 다음에 앞에 선다는 인정받는다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들이 그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을 가진 대로 그들이 보는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눈치채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젠 제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할 때 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저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시선을 먼저 바꿔주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시선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대화가 되니까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 동일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일단 포커스를 한 곳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한 어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 키가 크다란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장 greatest 하느냐, 가장 위대하냐라고 할 때 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그 위대함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지금 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너가 의지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해서 턴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너의 시선을 바꾸고 빨리 너의 체질을 바꾸고 빨리 너희가 했던 그 관심들을 바꾸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크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하게 낮추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요, 높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본다고 할 때 그 순수함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깨끗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아이가 순수하다. 그 안에서는요, 착하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아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망울 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게 있어요. 다 포장되고 있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숨겨져 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 못된 모습이든 잘된 모습이든 뭐든요, 말하는 것에 숨겨져 있지 않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좀 바보같이 말해도, 좀 거칠게 말해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를 알 수 있는 것은 속에 다른 어떤 의도야 악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크다라고 제자들이 논쟁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겠죠.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하잖아. 그러면 자기는요, 그것이 자기의 시선이고 자기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기를 강화하는데 그런 정보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픈된 마음 속에서 담아주신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 내가 비판하는 것,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제자들끼리 논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속의 것이 나옵니다. 내가 큰 이유 말하죠. 그 근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내가 그때 너희들보다 앞서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때 너희들은 딴짓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이런 일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어린아이 같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억도 못 하는데 이들은요, 생생되고 있지 않지만 다 기억된 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나타나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모든 것에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다는 거예요. 티는 안 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였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기억되어져 있던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눈으로 다 해서 그것이 배에 담겨지지 않고 어디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 저런 일들이 있었어? 너 전에 그렇게 했잖아. 어린아이는 그게 없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차라리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좋대요. 왜 좋을까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막 귀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서 막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요, 그래도 인자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믿는 대로 나도 나아가서 그렇게 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더 예수님 앞에 갈급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 보이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님, 아빠, 엄마 손 따라서 갔는데
느낌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참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다 알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할 때요. 교회 가면 칭찬받는 거 없고 예수님 찬양하고 뭐 하면 다 기뻐하는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어요. 왜? 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그것이 나의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데는 그것이 저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렸을 때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게 칭찬받는 것이었고 그게 즐거웠고 또 거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제 놀이터였고 그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만난 친구였고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 열심으로 잘 예배드렸고 또 놀았어요. 즐겁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된대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 보이려고 행동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했고 그 다음에 티 안 내게 자기의 의로움들을 자기가 가지면서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어린아이들 눈빛 속에서 너 뭘 보니? 저들 속에 너가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보이니? 저들 속에서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행동이 보이니? 저들은 그냥 가까이 왔고 맑은 눈망울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돼야 된대요. 어느 면으로 표현하면 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줄 때도 그냥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그 행동과 그 말 하나 속에서 뭔가 많이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속으면 속는 대로 그냥 보여주려고 하면 보여주는 대로 그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돌이켜 되어져야 된대요. 그건 뭐예요?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은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요.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없대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형성된 어른이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대요.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없대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우면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표현 쓴 것이 회개와 동일한 표현으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해할게. 너 지금 그렇게 된 너의 모습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책망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나 그건 문제 있거든. 돌이켜야 돼. 그건 잘못된 거거든. 자, 그럼 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은 여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엔 무엇을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요? 죽은 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죽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100마리 중 99마리는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나아가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많은 그 가난한 자나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어린아이를요, 어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를 보는 눈은 뭐예요? 애들은 가. 이렇게 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막았었잖아요. 제자들의 눈이에요. 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의 세상 육신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큰 자와 작은 자, 위대한 자와 천박한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lowly 포지션,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스스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시선을 맞춰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로 포지션으로 너가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겸손해진다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설 위치에 내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그런 자가 바로 큰 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자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장 낮아도 그 천국의 백성 된 것이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뭘까요?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그가 온전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될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곳에 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을 내기 시작하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애들인 가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왔는데 있잖아요. 너는 아이니까 가라면 누구랑 비교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자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대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통해서 상함받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무시당함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거는 짐승을 통해서 돌리고 하니까 그것을요, 목에 걸게 해서 빠뜨려 죽이는 것이 낫대요. 육적인 살인과 영적인 살인을 볼 때 만약에 죽음을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루냐 하면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육신적으로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요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살인이 육적인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을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심각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실족하게 하면, 오해하게 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하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할 때 이 범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말할까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것을요, 따로 그 문장만 해놓으면 마치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비교해서 차라리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은 어떤 범죄를 말하냐면 있죠.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말해요.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손이나 내 눈이나 발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먼저 손을 보죠. 너 오지 마. 그거죠. 내 눈이죠. 저 애들이 뭐 천하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모든 그 보통 명사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게 받아들여짐이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해요? 막으니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밀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비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여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요. 그것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만 가요.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하고 위대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내 발이 가요.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는 것은 네 눈과 네 발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내가 도덕적으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너의 육신이 하면 그것을 제어하라는 말처럼 보이는데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너의 그 의로운 행동들이 정말 하얀 도화지 같은 백지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라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상함이 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 말하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 눈이 있다면 너 눈 보지 않는 게 나아. 너 차라리 그렇다면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나아.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을 할 때요. 또 6절에도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면서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범죄하게 하는 행동과 시선과 말과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였던 그 생각들은 다 어떤 일들에 그 근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는 일들 속에서 나왔어요. 천한 것이 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뭔 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천하게 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배없느니라. 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발한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행동,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간 것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할 것이래요. 부인치 못할 내용들을 참조할 것이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앞에 말했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는데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긴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몸부림치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해야 돼요. 내 눈에 말하고 싶은, 내 입이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지 않은 것 잘 알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그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과 다 하고 이젠 그런 영적 싸움을 하래요. 너희 생각이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길 잃은 양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 다 뭘 말해요? 이 시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잖아요. 어디에 지향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향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의 높은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람의 일이라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앞에 있던 천국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지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세우는 것.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 하면 뭐예요? 세상이 다 자기 중심대로 움직여져요. 나 하나가 있어지면, 그 다음에 그만큼의 큰 것이 하나 있어지면 그 가운데 희생되어진 작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똑똑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앞에 가는 것들은 가만 냅둬도 그냥 그렇게 가는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연약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어린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스피드는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빠른 것에 맞춥니까? 가장 늦은 것에 맞춰요. 평균도 아니래요. 가장 늦은 것도 맞추래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어떤 스피드로 가야 돼요? 가장 늦은 시간표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래요. 그래서 최고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지향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을까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도 잃지 않을까가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예, 세상의 회사 운영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답답해요. 자를 거 잘라버리고 될 거 그냥 성취 중심으로 가면 더 멋지게 나의 자존심대로 뭔가를 이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가시겠대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잡으시겠대요? 가장 낮은 것에 잡으시겠대요. 가장 낮은 것 기준이. 가장 높아도 어디예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가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낮게 가는 것도 가장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가장 낮은 것.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보폭을 봐도 가장 낮은 자가 걷는 스피드가 우리의 스피드.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시간표를 보아도 가장 안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자라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보는 눈, 어린 아이가 너에게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가 스스로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너 그동안 어린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지?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행동했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위치를 결정했던 거야. 이젠 어떻게 돌이켜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행동을 관찰하지 말고 어린아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서 행동해.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나도 어린아이처럼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덕성을 배우지 마시고 나의 눈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발과 나의 손은 다 어디에 실족하게 했던 것이라면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이름 안에 또 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과 사역이 또 다시 수정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금식하시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기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